주님의 성품 중 큰 두 축을 성경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자비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비, 공의와 사랑이라고 표현되죠.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 앉으신 보좌는 공의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 공의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사랑의 방법으로, 다시 말해 자비의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특징이 자비롭다는 것이고, 이 사랑 곧 이 자비의 특징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실로 가증히 여기시고, 공의로운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불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요. 그래서 연약한 이유로 죄 지은 인생들을 한량없는 자비로 감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이 자비에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이 자비에는 조건 아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우리 같은 죄인들은 저마다의 변명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무조건 용서받기를 원하겠지만은 거기에는 회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으시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솔직히 이게 주님의 앞에서 죄인지, 이게 주님께 불이익이 되는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에게 참아주시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격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는 형벌을, 회개에는 용서를 주십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공의이고 이것이 공의로운 자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뜻밖의 계엄, 비상계엄으로 인한 후폭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극심한 성토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변명과 궤변으로 나라가 그야말로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에서의 강도 같은 유형이고, 두 번째는 비유에서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유형이고, 세 번째는 비유에서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강도 같은 유형인데, 이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유형입니다. 자기 이익만 알고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평안을 잃게 되지요. 우리는 강도가 판치는 세상을 용납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유형인데, 그들은 곁을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유형입니다. 분명 이 시대가 분별을 요구하고 나라가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그리스도인 국민들이 강도질한 자와 강도당한 자를 분별해야 하고, 그 죄를 수수방관해서도 안 되고 또 도와주는 궤변의 자세도 버려야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도당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유형입니다. 강도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한 공의로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같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비유에 나타난 사건을 다시 구성해 봅시다.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강도당해 버려졌습니다.
그 후 시차를 두고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모른 척 지나가 버렸고, 그 후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여기고 개같이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자비로워야 했을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렇지 못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개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극히 증오했습니다. 세상을 갈등으로 만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혹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갈등이 조장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랬기에 본문에서처럼 유대인이 강도당에 버려진 이 상황을 맞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고 멸시하는 유대인에게 오히려 강도질을 한 강도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편을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버려진 유대인을 향해 그 참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칫 도와주고 있다가 자기도 강도당할 수 있기에 자기 몸살이면서 황급히 도망쳐 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곧바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치료한 다음 자기 나귀에 그를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고, 혹 돈이 더 들면은 내가 꼭 돌아와서 돈을 갚겠다고 부탁까지 하고 떠납니다. 바쁜 여행길 가운데도 희생적으로 돌보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돌보아 주고자 했지요.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강도당한 자에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이것이 공의로운 자비입니다. 성도님들, 유추해 보기로는 누군가 그날 보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늘 자비를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굳이 공의로운 자비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한 제사장과 레위인도 아니었고, 또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바쁘게 여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토록 희생적일 수 있었던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33절에 나왔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했습니다. 바로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감정, 바로 자비의 감정입니다. 강도질한 강도에게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강도당한 사람에게 대한 자비로운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바로 공의로운 자비인데, 이 공의로운 자비가 죽어가는 그를 살렸습니다. 이 공의로운 자비가 민족과 감정을 뛰어넘게 했듯이 오늘날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공의로운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를 행하되
인종, 국경, 민족, 감정, 정파에 맞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종, 국경, 민족, 감정, 정파를 뛰어넘어 다른 인종, 다른 국경, 다른 민족, 다른 감정, 다른 정파에 공의로운 자비를 행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지요. 강도질한 사람과 강도당한 사람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공의로운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의 예로 드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그가 지금 자비를 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강도당한 자에게 공의로운 자비를 행하고 있느냐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공의로운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한밤에 발령된 비상계엄령, 그냥 6시간 동안 벌어진 해프닝인 줄 정도로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밝혀지는 바로는 그냥 해프닝 정도가 아니었 듯 하지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막아주셔서 다시 평안하게 질서를 회복해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보수 일간지의 칼럼니스트의 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양극단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보수의 글도 읽고 진보의 글을 읽는다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 글은 보수 일간지의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밝힌 대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는 점도 부인할 순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국민 호소문을 내놓았어야 할 일이다. 아니면 총선 패배 뒤 밀사를 보내 야당 대표와 딜을 시도했던 것처럼 총리나 내각 절반을 내놓을 테니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했다. 지난번 같은 기자회견 말고 진솔한 회견으로 국민 앞에 털어놓고 협조를 구했어도 국민은 대통령 편이 돼줄 수 있었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칼럼니스트의 소망과는 달리 비상계엄령을 내렸던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국민들에게는 꼭 강도를 당한 느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밝히기는 제가 지금 어느 정파를 두둔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잘했다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국민의 주장처럼 사실 야당은 국민의 삶에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을 마비 상태로 몰아갔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강도였지요. 강도 같은 여야의 정파 싸움에 대한민국이 강도당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도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이제 그만 강도짓을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비유의 교훈을 통해 묵상해 보았듯이 우리의 현실에서의 강도와 강도당한 자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기에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생각을 침범하여 정치 싸움할 마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당한 자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도는 그날 우리나라가 걱정이 돼서 밤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지요. 여의도 국회 근처에 사는 국민들은 계엄의 트라우마에 떨었다고 하지요. 나이 어리다고도 할 수 있는 계엄군들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수행하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어땠겠습니까? 또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줄 알았던 코리아, 세상 사람들에게 힙하게 여겨지던 코리아가 이제 여행 가기에는 불안한 정세의 나라가 되어버렸지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의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지요. 나라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게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도당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위해 공의로운 자비를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궤변들을 교회는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궤변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궤변을 퍼나르지도 말고 조용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주십시오. 국민들을 위로하십시오. 사태를 분별하고 정파를 떠나서 주님의 뜻을 존중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도자가 된들 그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나라가 편한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